오늘은 읽으신 여호수아 7장을 중심으로 낙담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릴 때는 언제나 잘 될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일이 어떤 때 또 잘 안 풀리게 되면 모든 것이 깜깜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는 막장에 왔다 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떠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굴곡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있고, 어떤 때는 잘 나갈 때 있고, 또 어떤 때는 인생이 또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 6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무사히 잘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물리치시고, 또 여리고성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두 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은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듯이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빠져들어가는 오류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진격해 들어갈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해보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어떤 처형성과 같은 그런 요새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었고 마치 한 3,000명만 올라가서 저 성을 우리가 쉽게 탈취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힘겹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사건인 것으로 쭉 밝혀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위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때려 부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든 물건들은 다 태우고 불사르고 다 없애버리는데 은, 금, 동, 철로 된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가서 거기다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은, 금, 동, 철 이런 것들은 다 없애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둬라.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아간이 그 바친 물건을 도적질을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아이성을 공격하는 바로 그런 시점이 이제 똑같이 바로 아간이 범죄를 한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 정탐병을 보낸 것은 뭐 잘한 것이죠. 척부를 보내서 그 동태를 살펴보는 것은 신중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마음속에도 어떻게 보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고, 이건 우리가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이거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다라고 어떤 그 교만함이 지금 빠져있고 승리감에 지금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2-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정탐꾼뿐만 아니라 전체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백성들과 함께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가나안을 우리 손에 다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승리감에 도취돼서 너무 이제 자만심이 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한 3,000명만 보내자 하고 자기 능력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태까지 어떤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자기 이스라엘 리더가 된 다음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일이 풀리고 나면 이제 긴장이 착 풀려버리고 이제 됐다 하면은 하나님께 또 기도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똑같은 모습이죠. 또 잘 나갈 때는 그전엔 막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다 이제 일이 잘 풀렸어요. 풀릴 때는 봐봐 잘 되잖아.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탁탁탁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모습은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올려보냈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자만심에 지금 빠져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죠. 아이 사람들이 36인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죽이게 됩니다. 3,000명이 올라가 36명 죽었죠. 큰 전투에서 보면 36명이라는 숫자는 별로 이렇게 크게 사망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시련이 지금 닥친 겁니다.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땠나요?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찢을 듯한 그런 사기입니다. 이제는 됐다. 내가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사기가 올라가다가 지금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로 지금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낙담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과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누구 입에서 지금 나오는 지금 기도의 소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소리입니다.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저물토록 이제 낙담해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7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하게 하셨나이까? 원망의 어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시련을 맞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을 안 건고 요단 저편에서 그냥 있었으면 훨씬 더 나았겠습니다.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이 임명해 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입에서 바로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한 믿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굉장하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보면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어떤 영적인 이 자만심이 굉장히 큰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늘 언제나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늘 언제나 영적인 바닥을 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됐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바로 그것이 영적인 자만을 흘러버리고 그것이 결국 지금과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실망해서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바로 그런 기도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만약 끝나버린다면 바로 나는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 그런 책임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죠. 만약 우리 가정이 잘못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 우리는 공포를 한 사람들이고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바로 그런 가정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가정이 잘못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잘못되는 건 괜찮은데 바로 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땅에 떨어지는 것,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든든한 백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물귀신 작전.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저도 같이 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는 거고 내가 살면 하나님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배짱인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좀 실패하면 그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치를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이제 모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배짱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배짱 아닙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이름 수치 당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살리든 말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의 큰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고 또 그러한 든든한 백이 우리 뒤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그런 담대함으로 비록 나에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낙담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런 담대함이 나의 믿음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믿음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전쟁에서 너희를 실패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런 얘기죠. 바로 너희 중에 한 명이 바로 언약을 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기지 않아야 될 언약을 어겨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다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다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다친 물건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다친 물건, 다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물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왜 그것은 손을 대지 않아야 될 물건인데 너희가 지금 손을 댔다 이거죠. 하나님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곳간에 있어야 될 것인데 너희 중에 바로 한 사람이 그것을 손을 댔다. 그걸 받친 물건이다. 저주받은 물건이다. 내 것이 아닌데 내 수중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물건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너희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모든 것을 다
지금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한 사람을 이제는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깨져버린 언약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켜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한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져버린 언약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겠습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 언약을 먼저 백성이 깨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늘 언제나 회복될 수 있는 언약이에요. 인간관계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러면 마음에 실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참아줘. 두 번까지 참아주는 건 굉장히 잘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까지도 참아준다. 그러나 3세판 3번은 나는 못 참는다. 또 약속 어기면 이제는 너하고는 절교다. 사람과의 모습들이죠. 우리는 실망을 얻으면 그러면 이제 안 만나면 끝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낙담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늘 언제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늘 깨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깨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를 하면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깨면 또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또 그들이 회개하면 또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쭉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실수하는 건 바로 내가 실수하는 거죠. 우리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인간이 실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늘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받아주셔요.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준단 말이죠. 그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그럼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 안 받아주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아침 일찍 모이게 만듭니다. 모여서 제비를 뽑게 만들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이제 족속들 쭉 지파가 딱 결정되고 지파 속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계속해서 뽑아 나가니까 한 사람이 딱 걸렸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간땡이가 벗거나 간. 지금 아간이 거기에 지금 딱 걸려들은 거죠. 18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뽑힌 거죠. 아무도 자기가 그 감춘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비밀스럽게 감춰놨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눈은 속였어요. 하나님이 내 이놈 하고 아간을 딱 뽑으니까 아간이 깜짝 놀란 거죠. 아무도 못 봤는데 하나님 보고 계셨다 이런 얘기죠. 20절에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거 보고 안 감출 사람 있으면 굉장한 사람이죠. 이거 보니까 지금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우리는 황금보기를 뭐같이 합니까? 어떤 사람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황금을 보면 우리는 황금으로 보이죠. 욕심이 생깁니다. 돈 보고 욕심 안 생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견물생심.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돈 아무 데다 막 놓으면은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의 잘못이에요. 사람 보면은 가져가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들이 감춰놓아야지. 내가 안 잃어버리면 잘 감춰놔. 잃어버린 사람도 잘못된 거고 가져간 사람은 물론 더 잘못된 거지만 그거 꼭꼭 잘 감춰놔야 될 것. 어쨌든 지금 아간이 그걸 보고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간이 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거를 꽁꽁 감춰냅니다. 물질에 약한 것이 바로 아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모두가 다 물질에 약한 사람들이죠. 물질 보고 욕심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욕심을 내죠. 욕심을 내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간이 지금 자기의 잘못을 자기 그거를 완전 범죄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하고 꽁꽁 자기 땅속에다 장막 땅속 깊숙한 곳에 그것을 감춰놓습니다. 그러나 감춰놓은 건 자기가 감춰놨지만 찾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그에게 이제 징벌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금 이제 대선 총선이 4월 11일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뭐 1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보면 우리가 다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 끝이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어제 보니까 뭐 제가 포털 뉴스를 보니까 29만 원인가 있다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395억짜리 무슨 티켓인가 뭔가를 어쨌든 골프 회원권인가 이게? 390 얼마짜리 골프 회원권인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그만하게 쓰는 거 제가 클릭해보려다가 가치가 없어서 클릭을 안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 그 재산이 395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감춰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감춰둔 것이. 또 대통령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들 보면 끝이 다 안 좋아요. 지금 현직에 계신 대통령 끝은 좋아야 되는데 아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저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 권력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올까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포지션 자체가 그런 거죠. 거기 올라가면 다 해먹게 돼 있다니까요. 권력이 너무 막강한 겁니다. 해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해먹게 된다니까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디다 다 마찬가지고 사회, 회사도 마찬가지고 훔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가 있으면 다 훔치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나는 버티고 나는 안 훔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죠. 약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사회를 도와주는 것이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또 힘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그걸 또 안 바꾸려고 해요. 또 그러면 또 끝이 또 안 좋고 이렇게 계속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지금 훔친 거죠. 자기가 그걸 물건을 다룰 때는 따라서 혼자 다루면 안 된단 말이죠. 2명, 3명 구조적으로 그 안에서 그걸 욕심을 못 내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서로를 도와주는 거고 건강하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이 헌금에 전혀 개입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한 헌금 개수하는 분들도 혼자만 이 같이 늘 언제나 짝을 입어서 개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사람을 못 믿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물건을 만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기지 못하도록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더 큰 문제, 더 큰 돈을 만지니까. 어쨌든 지금 사람은 늘 언제나 물욕에 약합니다. 물건을 보면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간이 거기다 손을 지금 댈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지금 초라해하도록 만듭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그러더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골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 고통이 골짜기다 이런 얘기. 그 한 사람의 욕심이 결국 그 가족들 전체에 비극을 가져왔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첫 실패의 경험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악골골자, 그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의 슬픔이고 괴로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성급하게 돈을 벌으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넘어지는 거죠. 천천히 돈은 재미있어 하면서 즐겨 하면서 벌어야지 막 악착같이 벌어야 되겠다. 악착같이 벌고 나서 나중에는 쓸 때 되면 내가 병나가지고 쓰지도 못한다니까요. 재밌게 하면서 벌어야지 돈 버는 재미도 있는 거지. 악착같이 벌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제명에 못 삽니다. 재밌게 하면서 재밌게 일하다 보면 재밌게 벌어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인생이 즐거워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자꾸 욕심이 생기고 뭔가 더 크게 한번 일을 벌려볼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첫 번째 바로 뭡니까? 템테이션이 바로 그겁니다. 유혹이 그거예요. 내가 자꾸 벌리려고 하는 거죠. 돈이 이렇게 하면 벌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벌리겠지. 한 번 하면 8명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실패한다니까요. 10명 중에 한국에서는 9명이 실패하고 1명만 성공한다. 자꾸 벌리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가장 큰 유혹이죠. 이걸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살아가면서 적절하게 벌어가고 재미로 벌어가면 되는데 아간이 본 것처럼 한꺼번에 그냥 가지고 입마에 탁게 돼서 내가 혼자 떵떵거리고 살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패가 망신한다는. 늘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물질에 대한 내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 삶을 재미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늘 언제나 우리 가정들이 꾸며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실패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에는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을 깨뜨린 아간의 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에도 잘 찾아보면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을 분석해내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고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다. 실패는 늘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해내고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실패도 크게 낙담하는 것이 이스라엘도 조그만한 실패이지만 크게 낙담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실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조그만한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패 자체에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니까. 조그만한 것을 이건 큰 수업료 내고 이와 같은 큰 걸 배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그만한 실패는 이거 이제 안 돼. 나는 또 하면 또 실패할 거야. 패배의식에 젖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은 이거 내가 수업료 내고 이만큼 배웠다 생각을 하면 감사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끊는 것은 끊어야 큰 화가 없습니다. 아간 그 가족을 지금 물건까지도 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바로 끊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끊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끊지 못하면 질질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죠. 실패했던 건 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도마뱀이 딱 잡히면 꼬리 잡히면 어떡합니까? 딱 끌어내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연연해 있다면 자기 전체가 다 잡혀 큰 화를 볼 수 있으니까 잡혔다 싶으면 끊어내고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끊을 때 끊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 죄를 끊어내고 내 인생의 실패를 끊어내고 낙담을 끊어내고 늘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실패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실패를 가져왔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해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인간의 욕심 속에서 나온 것인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제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바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그마한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우리가 크게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과감히 그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언제나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